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명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명절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만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 그 행각 옆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38년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봤을 때에 오래된 행색을 보시고 그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데 반해서 이 38년이 된 병자는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병이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하기를 그저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 못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그 병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였을 때 그 물로 못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병이 낫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걸어서 움직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이 된 병자는요, 그 자신의 걷게 해주었던,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을 낫게 해줬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 즉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그치게 된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요, 그 물이 동하였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움직일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직접 움직이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병이 낫는 것이지만 그렇게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것이 그가 병이 낫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병이 낫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신과 동시에 그의 병이 낫는, 그가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는 그 축복을 동시에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병이 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율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만 목이 메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처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을 때에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병이 생긴 것은요, 그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 범죄함으로 죄악의 옷을 입지 말고
주님의 선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고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가 불편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려 38년이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듯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그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나는 일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안식일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핏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종을,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가 만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입으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했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그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인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매를 이 현장에서 모든 순간 드릴 수 있도록, 또 친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현장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일에도 친교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렵게 세우신 만큼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데에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이 현장에 모여서 주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물질을 보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